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의 사전적 의미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지요. 삼생의 원한을 가졌다고 표현되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어요. 한 하늘 아래서 숨쉬는 것조차 용납하기 힘든 그 대상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으면 원수가 아닌 것은 아닐까요? 한때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원수를 사랑하자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여러 가지 예와 이유를 들어 말하고 있지만 정말 말만 하고 있었을 뿐이지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래서 저래서 원수를 용서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입장을 내심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지 몰라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두고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늘 마음 한편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왠지 그냥 세상을 잘 몰라서 철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씩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그 생각은 더욱 완고해져 갔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걸로 저런 걸로 이렇게 보다가 계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점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 삶 안에서는 그다지 실제 생활에서는 통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건 몰라도 사랑까지 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나에게 이 원수라고 할 만한 대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한을 맺힐 정도로 저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만 상처를 주었던 이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특히 묵상 안에서 이 상처들이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솟아올라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처가 솟아오를 때 기분이 나쁘면 이미 아물었지만 흉터 자국이 남아서 그런 것이니 하고 넘어가고, 이 상처를 준 대상이 여전히 원망스럽고 미워진다면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주님께 치유를 청하곤 합니다. 사실 어떤 것은 벌써 수십 년 동안 치유를 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수까지는 아닌데 가깝게 지냈던 친구와 가족에게서 받았던 상처는 끈적끈적하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원수도 아닌 이에게서 받은 상처로 이렇게 고생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단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말 찜찜하고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회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어렵다고 징징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은총이 내렸습니다. 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깨달음이 왔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저 그보다 이 더 큰 사랑이 내 옆에 항상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상처와 고통은 내 안에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도 함께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 안에서 원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존재, 대상이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평생토록 말이지요. 우리는 그저 다만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면에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더 큰 사랑을 간직하라는 말씀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증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으면 쓰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곧잘 하느님의 애증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늘 사랑이 미움을 감싸 안았지요. 더 큰 사랑이 하느님께 더 큰 사랑이 있던 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교우님들께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십시오. 우리 교우님들께서 걷는 신앙의 여정이 무엇보다 큰 사랑을 간직하여 완전하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